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50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요. 엄청나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훌륭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잠시 보관하는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착각하지요.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잠깐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은 서로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이 땅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땅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잠시 소유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였어요. 그래서 그 소유한 것을 두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셨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면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무슨 뜻이에요? 너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많은 것을 그가 소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은 잠시 후면은 떠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왜?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그냥 이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사상으로 사는 우리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보고 아주 본인은 만족하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죄가 준 사상에 빠지고 살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 가지고 그가 주인이 보시기에 주인 마음에 들도록 사용했느냐, 살았느냐, 그 기준으로 그 삶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실 때 그는 부자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부자가 아니죠. 그는 훌륭한 자였다. 부자는 물질을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만은 훌륭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인격에 있지 겉모습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인격에 있다고요. 그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마음을 꾸며야 돼요. 마음.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지요. 아름다움과 반대가 추한 것이죠. 추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죄에서 오는 욕심, 죄에서 오는 생각을 품으면 추하게 돼 있어요. 그 추한 것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아름다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에, 마음에 있어요.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추한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품으면 추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선택했는데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되시는, 나의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품어야 아름다워지죠. 육체는 몇십 년 지나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늙어져요. 쇠약해져요. 생기가 없어져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몸을 입고 있는 그 본인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워야죠. 왜? 사람은 늙지 않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늙어요?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씨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죠. 정상적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준,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갖고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 알아요. 결국은 땅에 묻어버릴 것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자신이 아름다워야 내가 행복하죠. 행복은 그 모습에 있습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울수록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아름다워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들, 두려워할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일어나는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마음에 담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까? 추하여져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아름다움을 키울 줄 알아야 되는데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죄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욕심을 품어보세요. 아름다움이 나오는지요? 나올 수가 없지요. 걱정을 품어보세요. 아름다움이 나오는지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점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아니에요?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나를 추하게 하는 죄로부터 오는 육신에서 오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참 복이다 뜻이죠. 시편 1편, 시편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내 마음에 복을 담아야 내가 행복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가꾸어야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도록 노력하세요. 나를 추하게 하는 죄의 것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세요. 엉뚱한 것 담아서 자기 자신을 추하게 만들지 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몇십 년 살면은 주인이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주인이 다 판단해요. 주인 판단에서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죠. 그때 부끄러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법입니다. 얼마나 공평해요? 공평하죠? 더욱더욱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가꾸세요. 욥에게 큰 어려움이 왔지요. 그 많은 재산, 악한 사람들이 빼앗아갔어요. 마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어요. 욥에게 있는 죄의 성품에서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 마구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도 욥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어요.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죄로부터 오는 것을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죄로부터 오는 것을 품으면 그는 추하게 되는데요. 주인이 보실 때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들포도가 나타나는데요. 욥은 훌륭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품으면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죄의 것을 육신의 것을 품으면 추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된 것 아니에요. 본인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 심판하시죠.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내 앞에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너를 위해서 복을 선택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일평생 불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식까지도 잃는 부모의 그 고통, 그 슬픔을 만났다고요. 그럴 때의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 그것이 욥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는 훌륭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가 훌륭하게 산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추하게 산 삶도 영원히 남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욥을 그는 큰 부자였다고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는 노예가 되었어요. 10대 청소년기에 당했으니 그 요셉의 마음에 죄의 성품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밤낮으로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추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인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주인이 보시기에 좋았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추하게 살지 않았어요. 죄의 것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앞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죠.
추하게 살지 않았어요. 죄의 충동을 받아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훌륭하게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삽시다. 추하게 살지 맙시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중에서 또 추하게까지 살면 얼마나 내가 불행한 자가 됩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 추하게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름답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출세했다, 성공했다, 만족하다고 합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자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잠시 맡은 것이지 자기 것 아니에요. 자신의 것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나의 것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산 사람이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복되게 산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 가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 받아야 되겠지요? 욥은 부자였다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마음에 담고 품고 그렇게 하여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추한 모습은 이전보다 덜 나타나도록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인이 거두어 가시는 그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